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어느 조그만 시골에서 이발사였던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변의 큰 도시에서부터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큰 상급을 받았어요. 많은 돈을 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해서 존은 이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큰 이발소를 새롭게 개업을 하게 되죠. 떠나기 전에 이 존의 식구가 다니는 시골 교회에서는 환송회를 열고 그들을 위해서 크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존은 다시 시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리했던 이발소를 다시 문을 열게 되죠. 존은 가위질을 하면서 이 시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도시에 글쎄 교회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는 게 아닙니까? 사람들은 돈 번다고 마약한다고 술 마신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모두들 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고 싶은데 교회가 없으니 또 주일학교가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들었던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의 머리를 계속해서 잘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함께 다니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을 사사로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한 교회에 함께 다니면서 은혜 받고 신앙을 나눈다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값진 복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녀 교육이나 직장을 따라서 이사하는 사람들은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나와 내 가족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굳이 이사하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목회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깁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굳이 억수로 많은 돈을 바쳐가면서 헌금을 하는 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지만 전도를 열심히 하면 그게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아는 대로 그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네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따라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것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는 것이죠. 집이라는 곳은 내가 사랑을 받고 언제나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밖에서는 직장일 한다고 공부한다고 생존의 일 때문에 그렇게 피곤해하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다 풀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두 팔 두 다리 쫙 펴고 말이죠.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름이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휴가를 받아서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정도는 돈을 써가면서 참 좋은 일이죠. 좋은 호텔에서 또 오랜만에 우리가 숙박을 하기도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러다가 3, 4일이 지나거나 일주일 정도 우리가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 집이 최고다. 네, 내 집이 제일 낫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말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의 진정한 집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는 교회는 나의 진정한 집이다. 육신의 집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진짜 이 제단에서 이 본당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하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을 교제하고 섬기며 땀을 흘리며 봉사하며 일하는 것, 이게 진짜 참다운 영혼의 쉼이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로 이 제단의 이 장소, 이 시간이 나에게, 내 영혼에는 진짜 쉼이 있는 나의 참된 집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의 심정으로 때로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찬양 드리고 주님과 마음껏 대화하시다가 풍성한 응답을 받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적인 가정의 집은 다 있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이 내 육신의 집보다 더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신자에게서는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까요?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자면 너무 종교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가정의 집도 다 있지만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가 진짜 나의 진정한 집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나도 아멘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자리에 있다면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이 신앙 공동체가 정말로 나에게 행복한, 진짜 내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다. 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방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여러분 남의 집에 방문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주된 이유는 그거죠. 그 집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조그만 선물이라도 들어서 남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였죠.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죠?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누구?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 모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만남 안에서 신자와의 교제도 있는 것이고 성김도 있는 것이고 뭐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이 예배당에 오셔놓고는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그저 인간적으로만 여러분 좋다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다른 거 없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단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대언하는 제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교회에 나오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을 하고 예배 드리든 무엇을 하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간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럼으로써 누군가는 위로받고 회개도 하게 되고 결단하고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어디로 들어가요? 육신의 가정으로 들어가고 일터로 나아가서 근무하고 모든 교회 밖에 일주일간의 삶 속으로 우리가 파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은 어떤 곳입니까? 건물로 지어진 하나의 처소일 뿐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앞에 나와야지. 네. 내가 병뚜껑을 못 따. 팔에 힘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빠한테 가지고 가는 거야. 아빠 따줘. 그럼 아빠는 하던 일도 멈추고 그 병뚜껑을 따주는 거예요. 아빠가 먼저 마시려고 그러면 아니 내가 먼저 마시고 난 다음에 아빠 마셔.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생활 가운데 걱정이 있을 때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쁠 때는 안 나옵니까? 기쁠 때도 나오는 거예요. 역시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더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니까. 자녀로서 생활에 기쁨이 있다? 그 모습을 누가 가장 많이 기뻐할까요? 아버지죠. 어머니라고요. 부모님보다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로서 우리가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기쁘고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도 제단에 나오세요.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으로 대화하십시오. 힘들 때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대화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라는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우리도 인격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에는 대화가 있는 거예요. 소통이 있습니다. 공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일날을 맞이해서 다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발동하게 하시사 믿음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다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언되어진 말씀에도 아멘 하면서 여러분 대화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는 치유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회개로 결단하고 말이죠. 새 은혜가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곤란한 점을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 엎드려서 그 기도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저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대화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때로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시고 거기에 충만하셔서 여전히 말 많고 탈 많은 이 종말의 시대에 여전히 여러분 잘 살아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에 교회 밖에 모든 이 도시 곳곳마다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또한 더불어 모든 주의 성도를 향하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심지어 총과 칼로 죽이는 그 시대마다 나라의 정부가 우리는 두려워서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인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명예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잖아요.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말이죠. 나 이제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은 없어. 성경은 다 가짜야.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버젓이 우리는 우상 숭배자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물질도 의지하고 사람 인맥도 의지하고 환경도 의지하고 조건도 의지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니까요. 믿음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냐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믿음은요 참된 신앙 고백은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부정한 신부 우상 숭배는 나 외에 다른 사람도 나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오늘처럼 예배는 잘 드리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없으면 눈물 콧물 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죽은 것처럼 낙심하고 말이죠. 물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사람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 거짓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내 힘으로 주눅들 수밖에 없는 눈에 바로 보이는 이 세상에 여러분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환경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각종 우상이 온 천지에 넘쳐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축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리죠.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또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세상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뻐하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말 많고 탈 많고 전전거리며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내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넘지 못할 어려움의 피파이 또 올 텐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생계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일터 안에도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가장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시작입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혼자 예배드리든 함께 예배드리든 예배당에서 기도하든 속으로 여러분 침대에서 기도하든 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라?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함께 만나고 함께 위로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더라 이 말입니다. 이 교회다움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한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이제는 내가 직분자라는 이유로 또 이런 교회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 이 종교적 생활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목소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에게 이게 무게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닌데 어느 순간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시는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교회에 대해서 주인이 되어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된 것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해야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말을 닫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일어서고 싶어도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굳이 내가 이렇게 참을 필요도 없고 견딜 필요도 없고 양보할 필요도 없고 자족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왜?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늘 그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마음껏 말할 수 있어도 나는 내 마음껏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왜? 내 몸뚱아리의 주인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자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아뎀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라는 이 도시인데 이 도시에 살아가는 모든 대다수의 에베소 지역의 도시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뭔가 하면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다 그 말이에요. 왜 자랑을 할까? 그럴만해. 그 고대 사회에 이 아뎀의 신전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하면 무려 기둥이, 놀라지 마세요, 127개나 됩니다. 그 신전을 떠받드는 기둥이 몇 개라고요? 127개나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바닥은요, 금으로 깔려 있어요. 그 정도로 화려합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그 신전을 자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 디모데에게 위대한 스승인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디모데야. 이방의 신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면 뭐 하겠냐? 그것은 죽은 존재이고 우상일 뿐일 텐데. 그러나 네가 섬기고 있는 현재 작은 교회는 명심하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란다. 여기에 너는 자랑심을 가져. 여기에 너는 자존감을 가져. 네가 바라보고 있는 저 화려한 금덩어리 집은 가짜야, 가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똥이야, 똥. 하지만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야. 너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디모데야, 정신을 차리고 늘 성령 충만해서 나를 이어서 목회를 잘하거라.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데미 신전, 그렇게 크고 화려한 신전이 지탱되는 이유는, 자, 유지되고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127개나 되는 거대한 기둥들 때문입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기둥이 견실해야 지붕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둥이 잘 버티고 세워져 있어야 건물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 1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네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잘 보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받들고 있는 기둥, 그 바닥인 터, 이게 여러분 뭘까요? 그러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받드는 기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도 교회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대형 교회이고 도시 교회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사이에 이 신앙 고백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또 필요하면 훈계를 해서라도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 제자로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장별로 특별히 중심이 되어서 신앙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 자랑을 할 때가 많죠.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랬어.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저랬단 말이야. 과거를 자랑하면서 현재의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그러한 미명하에 비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냉정히 말하면 그거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그 사람의 말이 맞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재 끄집어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내어놓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소실적이는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꼰대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현재예요. 현재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는가? 지금 나는 예배 드릴 때 음성을 듣고 있는가? 과거가 아니고요. 작년이 아니고 심지어 어제가 아니라 오늘 나는 지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심령을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하여서 서로가 만나게 되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부흥케 하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성장도 하게 하시고 발전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두고 자랑한다면 과거적 신앙을 자랑합니까? 오늘 신앙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곰곰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뭡니까? 집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늘 기억하시고 현재 받는 은혜는 자랑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내일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믿으십니까? 어제도 은혜 주셨다면 오늘 또 지금 은혜 주시는 거고 오늘 내가 은혜 받는다면 내일 또 은혜 주셔야 안 주셔요? 아멘 아니고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아멘이시죠?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합당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또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회개도 있고 결단도 있고 새 은혜를 서로 공감하면서 공유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어려운 종말의 시대지만 여전히 잘 세워져 나가는 진짜 내 영혼이 쉼을 얻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자 우리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